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구약 190쪽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밭에서 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이레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첫날은 안식하는 날이다. 여덟의 날도 안식하는 날이다.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갯버들을 꺾어 들고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이레 동안 절기를 지켜라. 너희는 해마다 이렇게 이레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이 되면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레 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성경에는 이제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듯 명절 또한 거룩한 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주일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키는 구별된 날로 여기듯 명절 또한 주님 앞에서 지키는 구별된 절기로 여깁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레위기는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일에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는 물론이고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삶과 이런저런 날들과 명절을 해마다 지키는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장소이든 시간이든 생각이든 마음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 거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기 중심적인 나를 넘어선다는 말입니다. 나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시게 되는 것. 나는 점점 더 녹아들게 되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거룩의 경험이고 이것이 거룩함의 의미입니다.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 거룩한 대상, 거룩한 사람 등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느 때이든 어느 사람이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뜻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순간이 거룩한 시간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이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대상이 거룩한 대상이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성경인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처음부터 거룩한 경전이라 불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하세파림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비블로스라고 하는데요. 둘 다 책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책들 앞에 거룩하다는 성이 붙게 된 것은 처음부터 거룩해서가 아니라 읽은 사람들이, 들은 사람들이 그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책을 읽을 때마다, 그 책을 들을 때마다 나를 넘어서는 일이 일어나고 내가 녹아드는 일이 일어나고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사는 일이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에 그 책들은 거룩한 책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거룩한 것은 나의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거룩한 것도 나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도 나만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명절이 거룩한 것도 추수와 관련되어 있든 역사와 관련되어 있든 명절이 내가 중심인 날도 아니고 나를 기념하는 날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나 주일이 단순히 휴일로 그쳐서는 안 되듯이 명절도 그냥 휴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이나 주일이 나 혼자만의 시간인 듯 여겨져서는 안 되듯이 명절도 나 혼자만의 시간인 듯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명절이 한편으로는 번거롭거나 피곤한 날이 되어버렸고 한편으로는 방해받기도 싫고 간섭받기도 싫은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상황이 바뀌면 의미도 그에 따라 바뀌기 마련이고요. 농경문화에서 생겨난 아주 많은 절기가 서서히 자리를 잃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아무리 그래도 명절을 지켜온 뜻, 그리고 명절을 지키라고 한 뜻은 기억되고 보존되고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부분에서부터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주 너희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명절을 지키는 것도 이렇게 저렇게 거둔 열매를 가져와 바치는 것도 또 특이하게 모두가 초막에서 지내면서 지난 역사를 기념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동서양 어느 곳의 명절이든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 보십시오. 동서양 어느 곳의 명절이든 자기를 기억하는 명절은 없습니다. 명절에는 하늘을 기억하고 자연을 기억하고 조상을 기억하고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며 명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며 명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절을 지키는 것은 오늘의 나와 오늘의 내 인생이 거저되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깨닫고 새기고 감사하고 나누고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명절이 풍성하고 흐뭇하고 즐겁다면 그래서입니다. 풍년에만 명절이 아닙니다. 차고 넘쳐야만 명절이 아닙니다. 부유한 자들, 성공한 자들, 건강한 자들, 부족함이 없는 자들, 여유 있는 자들, 형통한 자들, 걱정 없는 자들에게만 명절이 아닙니다. 나를 넘어서기에 명절입니다. 내가 저절로 생겨나지도 않았고 저절로 살아오지도 않았고 홀로 생겨나지도 않았고 홀로 살아오지도 않았음을 하늘과 땅을 보면서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자녀와 친지를 보면서 공동체와 사회를 보면서 온 생명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새기게 되기에 명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넘어서면 하나하나가 다 감사합니다. 나를 넘어서면 있는 그대로 마음도 열립니다. 나를 넘어서면 가족과 이웃과 생명에게도 너그러워집니다. 나를 넘어서면 좋으면 좋은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서로 위로하게 됩니다. 정을 나누게도 됩니다. 나를 넘어서면 창조주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게 되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현실에서는 이런 명절의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친지가 한자리에 모이면 갈등과 오해와 다툼이 생겨버립니다.
좋은 날이 아니라 서운한 날이 되어버립니다. 풍성한 날이 아니라 탓하고 원망하는 날이 되어버립니다. 위로하고 위로받는 날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날이 되어버립니다. 축복하는 날이 아니라 밑바닥 감정까지 쾌쾌 묵은 옛날 일까지 다 꺼내어서 쏟아내는 날이 되어버립니다. 며칠 동안 정성껏 준비한 수고도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여기저기 이것저것 잔뜩 싸서 내어주면서도 주는 이도 받는 이도 체한 듯 속이 불편하고 막혀버립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모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으로 불행하다. 톨스토이의 유명한 소설 안나 까레리나의 첫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처럼 명절의 의미가 부정적으로 또 어둡게 변해가는 것을 한 가지 이유만으로는 단정하여서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집집마다 사정과 형편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받은 상처와 아픔이 너무 커서 가족이라고 무조건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거리를 두고 서로 간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 오히려 서로 잘 살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하고 조화만 보이는데 속으로는 끙끙 앓는 가정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의 현실이 직장이든 사회이든 인간관계이든 하도 사람을 다그치고 몰아붙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내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명절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러우면서도 그리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명절만이 아니라 어느 날이든 어느 자리이든 나에게만 초점을 맞출 때 다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다툼이 생기고 나를 알아달라고 해서 다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와 나의 의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해서 다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나름대로는 타인을 향한 배려나 사랑이나 정성이라고 하는 말과 행동과 일까지도 나를 넘어서지 못할 때에는 실제로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나를 넘어서지 못할 때에는 간섭과 집착이 되어버리고 부담과 상처만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명절도 아예 안 지키는 것만도 못한 절기가 되어버리게도 되고 서로 보고 만나고 모이고 하는 시간도 없는 이만 못한 시간이 되어버리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신 뜻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이지 짐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안식일, 주일, 명절 등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도 사람이 때를 따라 멈추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쉼과 평안과 기쁨과 생기를 얻으라는 뜻이지 어떤 이유에서든 삶을 지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되려면 우리 모두가 자기를 넘어서야 하고 자기를 넘어서는 경험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좁은 나와 큰 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가짜 나와 진짜 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내가 사는 경험을, 내가 내려놓음으로 내가 채워지는 경험을, 내가 약해짐으로 내가 강해지는 경험을 해야 하고 또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모든 시간, 모든 자리를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하고 거룩해지는 만큼 내가 더 건강해지고 풍성해지게 되리라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나를 넘어서게 하는 데에 초점이 있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넘어서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기도하는 이유이고 예배하는 이유이고 묵상하는 이유이고 구별하는 이유이고 교회를 이룬 이유입니다. 그리고 명절이 있는 이유이고 명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이렇게 명절을 맞이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주 만물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고단하고 바쁜 일정을 살아왔을지라도 이런저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잠시 멈추어 명절을 지키며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충만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명절이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자신을 넘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자신을 넘어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자녀와 친지와 이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자신을 넘어 온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하나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그러워지게 되고, 그래서 서로 위로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